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임마누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묵상하며 저희들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소망을, 예수 사랑을, 예수 기쁨을, 그리고 예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예수 우리 양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회개할 것들은 회개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 또 하나님만이 아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몰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길을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증인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눈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알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1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세상의 분위기에 묻혀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도 눈길도 이 땅의 더 낮은 곳을 향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새로운 지체들과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어서 이전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환경과 사역지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전에서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기백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지역을 섬기며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일에 온 교인들이 더욱 힘을 모으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욱더 충성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한 목자로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성도들과 교회를 잘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 주일 이른 아침부터 찬양과 연주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신 성가대와 찬양팀의 헌신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모시려 가는 일에 차량 운전으로 기꺼이 헌신하신 유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한 심령도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방황하던 영혼들이 은혜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적시고 채워주는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들고 멀리 타국 나라에 가서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입니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의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가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한국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심을 같이 아버지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맡겨오며 죄와 슬픔 몰아내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9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리 김혜영 권사님이 다리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지팽이 집으시고 다니셨는데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제 지팡이 안 집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안 짚고 그냥 이렇게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연말인데 기도 많이 하고 또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종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림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이제 대림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기간을 경건하게 또 복되게 그렇게 주 안에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은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이어서 성탄절에 나만 혼자 예배 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또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1년 내내 교회 안 나와서도 성탄절에는 와야 된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동안 좀 신앙생활에 멀어졌던 분들 권면하셔서 우리 성탄절 예배는 같이 드립시다 하시면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는 선교회별로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날은 가능하면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함께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분들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요. 또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초청장을 다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주셔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같이 좀 성전이 그득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개근하신 분이 5분이시더라고요. 김혜영 권사님, 신정욱 권사님, 유용훈 집사님, 이순희 권사님, 또 우리 임베로니크 집사님 이렇게 5분 개근하셨는데 큰 선물은 준비 못하고 가슴 따뜻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사무실에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광고한 대로 저희 식당 그 땅 지반이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건물이 기울어서 한 일주일 정도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
시멘트를 70호를 바닥에다 부었어요. 70호를 다 손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튼튼하게 아주 잘 됐고요. 하다가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어서 돌아오는 목요일에는 좀 청소를 좀 하고 깨끗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좀 함께 도와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좀 열이 있으셔서 또 좀 먼 거리에 있으셔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플라워 중창단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플라워 중창단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부르니까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머리 하얗신 분들이 양쪽 왼쪽에 두 분이 서 계셔가지고 더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양력을 써서 아직 올해가 12월이 이제 아직 안 지났는데 교회력으로는 이미 지난 주일부터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새해 첫 시작이에요. 새해 첫 시작이고 대림절을 이제 그러니까 대림절이 이제 다음 해가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 이제 그럼 대림절의 그 클라이막스가 성탄절이고 그 성탄절이 끝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묵상하는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연절.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 주연절로 이어지다가 그 주연절이 끝나면서 시작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 부활절 전 40일.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예, 그리고 그 사순절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고난 주간 끝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카톨릭과 다르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제 1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연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 초가 4개 있는데 진보라에서 연분홍으로 쭉 가죠. 4개의 초가. 그게 뭐냐면은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초가 하나 켜지고 두 번째 주에는 2개 켜지고 3개 켜지고 그리고 각각 초에는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어떤 분은 회개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4개의 초가 있고 마지막 성탄절 날 5번째 초를 켜는 겁니다. 예, 그럼 마지막 흰색 초, 그러니까 진보라에도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마지막에 무슨 색깔이 되죠? 하얀색이 되죠. 그 하얀색은 누구시죠? 예, 죄 없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이제 이거를 성탄목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탄 틀이라고 하죠. 요 빨간 게 뭐죠? 방울인데 이게 원래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거고 옛날 정통 성탄목에는 이제 요 방울이 달리고 그 다음에가 지팡이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그 지팡이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위에 별은 메시아의 별, 다윗의 별을 상징하고 옛날에는 이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초를 매달았어요. 근데 이제 이 전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리고 중세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사를 집전할 때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지하기도 했지만 또 글을 모르는 문맹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 성탄목을 통해서 이 성탄목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복음을 이미지로 전해주고 또 이 성탄목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트리가 제일 예쁘죠. 근데 예쁘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또 신자로서 세상의 성탄절과 우리 신자들의 성탄절을 잘 그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면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죠. 빨리 성탄절이 오면 좋겠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생각해 보면은 기다림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면은 기다리는 것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내가 하늘을 바라봐라. 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75세였거든요. 75세.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세의 아들을 주셨죠? 100세에 주셨잖아요.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몇 년 만에 이루어지죠? 430년.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막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나서 예수님이 몇 년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500년. 500년 있다 오셨어요. 근데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적으로 이제 그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약속은 해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심술 맞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되는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급하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야지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때가 이제 차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노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인데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어야 될 분인데 죽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뭐냐면은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여자 노인이신데 이분은 나이가 기록되었어요. 84세였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노인은,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메시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메시아를 다 거절했거든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고 그가 어떤 생애를 살지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이 두 분이.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아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늘 시므온을 묵상할 때마다 야, 진짜 큰 축복이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알아봤으면은 저는 평생 손을 씻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홀리 핸드,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직접 안아보는, 그리고 그의 삶을 예언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 두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알아보고 그를 찬송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축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이네, 오늘 또 교회 가는 날 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주의 음성을 주실까? 예, 내 마음속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 목사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예, 기대를 해야죠.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들려주실 말씀을 들려주시고 붙드실 영혼들을 붙드시고 복 주실 영혼들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만 있으면 50점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요, 오랜 시간은 성전을 지키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이번 학기에 지금 이제 1학기 공부를 잘 마치고 2학기까지 지난주일로 마쳤어요. 근데 이제 과정 중에 이제 구약학 과목을 하나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배정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들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제목이 거룩의 여정이에요. 거룩의 여정.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배 교수님은 특이한 이력이 서울대 항공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학교 항공학과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말로는 그걸 거룩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비한 어떤 거룩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저희 장신대에 이제 진학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신대에 진학을 하면 특징이 뭐냐면은 학교 입학하자마자 전도사님이에요. 그냥 호칭이 그렇습니다. 다 전도사님으로 불러요. 근데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전도사님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이번 수련회 때 아무것도 하실 게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죠. 되게 부담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시간은 점점 가까우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대요. 금식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일주일 전에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만나주고 은혜를 주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선생님들하고 막 나누고서 이제 3박 4일 이제 집회를 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첫째 날 2시간 막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날 또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아무 일도 더 오히려 마음이 냉랭해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이 됐습니다. 셋째 날 이상한 걸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셋째 날 막 열심히 또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망한 그 얼굴의 기운이 역력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이 배 교수님이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었냐면은 내가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음성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집회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 좀만 더 하자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막 각 사람에게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그 밤에 아이들이 막 다 뒤집어지고 선생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분이 되게 어눌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이게 약해요. 이 스피치가 딱딱해요. 메시지가 딱딱해요. 잘 안 들리고 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막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제 자기 생애에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뭘 결심했냐면은 나는 이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룩의 전도사가 되겠다. 딱 그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신 거예요. 학문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 학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되게 은혜가 많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주시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게 상당히 지루하고요. 상당히 사실은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예, 뭐든지 빨리빨리가 좋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커피 탁 누르고서 손 집어넣는다면서요. 바로 손 집어넣고. 커피는 어떻게 마셔요? 후 불면서. 예? 우리 이번에 일하실 때 보니까 그 사장님들은 커피 원샷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이제 거기에 영적인 그 어떤 영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영적인 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의 어떤 속마음, 우리의 어떤 믿음, 예, 그거를 달아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로마서 우리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신학교 가서 뭐 우리 막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세 사람 건너 하나가 친척이라잖아요. 다섯 사람 건너 하나가 서로 아는 사이라잖아요. 뭐 얘기하다 뭐 그 사람 알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그 사람 알아? 그러시죠? 여러분 그 사람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요, 그 사람은요, 사람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내가 막 진짜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달아보는 저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저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생식 기능이 다 죽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정말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다 알아보십니다. 저의 경우도요, 제가 이제 원래는 94학번인데 00학번으로 늦가게 대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했을 때가 제일 충만한 때였어요. 근데 신학교 가겠다고 딱 다짐하고 이제 학원을 딱 이제 다시 등록을 하고 다시 재수해야 되니까, 그러자마자 온갖 환난과 시련과 막 이런 게 다 오는 거예요. 다. 와,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막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야, 너 그래도 신학교 갈래? 너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래도 나 끝까지 믿을래? 그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믿음인지 오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겠다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님 따르겠다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시간이 3년이 지속되더라고요. 3년이. 이렇게 3년이. 근데 여러분, 그 3년이 다 이렇게 지나잖아요. 안개가 거치듯이 다 모든 일이 거치면서 그때 일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놀라운 계획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감동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좀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뭔가 일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마음의 부담과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의도를 보게 하시고, 중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고 뭐 주석을 보고 막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짜고 이런 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말씀을 보고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유혹이 있냐면 빨리 끝내고 자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왜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확실한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써가지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 선포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게 그저 되지가 않더라고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무언가 이렇게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차이. 사울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근데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막 보여요. 근데 기다려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노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손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울은 자기가 손을 댄다니까요. 네, 다윗은 손을 안 대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 받은 다음에 한참 후에야 기다려서 왕이 돼요. 심지어는요, 왕이 된 다음에도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은 빨리 되는데요, 빨리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은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된다 할 때도 너무 실망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일이 안 돼요. 저도 이번에 그랬거든요. 뭐 일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영적인 것을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다리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영적인 삶을 살 때 기다릴 힘을 주십니다. 예, 아멘. 우리 23절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맞아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 시므온에 대한 묘사가 뭐냐면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7절도 한번 볼까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두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늘 어떤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베이스 기지가 늘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성전이 나오기를 기뻐하고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늘 끊임없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없으면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실에 우리 어떤 분이 예배 마치고 나갔는데 핸드폰을 두고 간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드폰을 찾아줘야 돼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대기 화면을 딱 보는데 첫 화면이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는다. 그 메시지가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있을 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셨어요. 예, 매일 교회 한번 오는 게 그분은 큰일이에요. 막 2시간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집이 안양인가 그랬는데 아주 멀었어요. 그런데도 딱 보면 항상 그분이 말수는 적어도 중심이 다 분명해요. 제가 그 핸드폰 첫 화면을 보면서 아주 묘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릴 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힘으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실 좋은 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기다릴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기다릴 힘을 얻게 됩니다. 29절인데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넌 죽을 수 없다. 그 계시였어요. 성전에 들어간 것도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죠? 감동으로. 예, 그냥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가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그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요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항상 있는 거 말고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요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제목이 있어요. 요사이 나를 좀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의해 붙들림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사실 몸도 좀 많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이 피로와 스트레스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누적이 됐던 것 같아서 번아웃이 돼 버렸어요. 감정도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래서 그냥 하루 집을 나갔다 왔습니다. 집을 나가서 그냥 강원도 가서 바람도 좀 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마음의 공허한 거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갈대처럼 흔들리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뭐 내가 막 찾아서 들은 건 아니고 채널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남포교회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7분? 예, 7분 정도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꼭 내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자기는 1달란트밖에 없다고 그냥 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 마음이 꼭 그렇더라고요. 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난 교회를 잘 이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설교 준비도 하기 싫고 교회 사역도 하기 싫고 막 그런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5달란트 받든 2달란트 받든 1달란트 받든 중요한 거는 받았다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내게 주신 것만큼만 하면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월드컵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지치고 힘들고 힘을 잃었을 때 다른 게 나를 붙들어주고 날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그거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가 당신께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내 심령에 촛불을 밝히며 예수 임마누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도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토요일날 너무 놀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절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놀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요 이 심령이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을 정말 대림절답게 보낼 때 우리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식적인 대림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대림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네.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이란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림절 기간을 주 안에서 참 보람있게 또 가치있게 또 영적인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또 영적인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더없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큰 증거와 역사가 남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한 땀이고 또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많이 복을 주시고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어디 가든지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조로 이런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림에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오늘 또 오시면서 김도 갖다 주시고 꿀도 갖다 주시고 기름도 갖다 주시고 많이 갖다 주셔서 저기 많이 조금씩 채워져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보통 저희가 2주를 앞두고 해외로 발송합니다. 보통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한 달이 더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저희가 목요일쯤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사이에도 뭐 집에 뭐 그런 거 있으시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목요일 날 발송하니까 여러분 또 넣어주시면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대림절 기간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